우리 한번 옛날 생각하면서 구호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면 응답받고, 감사하면 더 주시고, 충성하면 상급받고, 아멘 하면 내 것 된다. 아멘. 오늘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들은 담임 목사의 이름은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이 네 가지 구호는 꼭 기억하고, 기도하면 응답받고, 감사하면 더 주시고, 충성하면 상급받고, 아멘하면 내 것 된다. 이것이 여러분 신앙의 모토, 동력이 되어지고 큰 힘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파도를 보지 말고 주님을 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체로키 인디안들에게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가 어린 손자를 무릎에 앉혀놓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얘야, 사람의 마음속에는 늘 싸우는 두 마리의 늑대가 살고 있단다. 너무도 신기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신기한 표정으로 할아버지께 묻습니다. 할아버지, 어떤 늑대인데요? 그때 할아버지가 대답합니다. 한 마리는 화를 잘 내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욕심을 부리고 불평도 잘하고 원망만 하는 늑대란다. 이 늑대는 사람의 마음을 늘 무너뜨리고 결국은 불행하게 만들고 만단다. 또 한 마리는요, 그 한 마리는 사랑하고 감사하고 용서하고 믿음을 품고 늘 희망을 잃지 않는 늑대란다. 이 늑대는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준단다. 두 마리 늑대의 이야기를 듣던 이 어린 소년이 신기한 마음에 할아버지에게 다시금 질문하는 겁니다. 할아버지, 그러면 두 마리 늑대가 늘 마음속에서 싸우면 어느 늑대가 이겨요? 여러분, 어느 늑대가 이길 것 같습니까? 그때 할아버지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얘야, 그거야 당연히 내가 먹이주는 놈이 이기지. 여러분, 우리도 매일 두 늑대에게 먹이를 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평이 계속되면 불평이 자랍니다. 원망 계속 하시는 분들 원망을 계속해 보세요. 원망이 점점 자라서 커지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을 하염없이 바라보시는 분들은 두려움이 그의 삶을 결국은 지배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주님을 바라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점점점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사랑이 자라나고 믿음이 자라나고 기도가 자라나고 소망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체로키 인디안들의 이 우화는 어떤 면에 신앙인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도 매일매일 두 마리의 늑대가 싸우고 있습니다. 한 마리는 두려움의 늑대입니다. 그 늑대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안 될 거야. 희망이 없어. 하나님 정말 응답하실까? 끊임없이 의심하게 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반면 또 다른 한 마리의 늑대는 믿음의 늑대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 반드시 일하실 거야. 이 풍랑도 지나갈 거야. 지금 너의 문제가 제 아무리 크고 무겁게 느껴질지라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문제는 주님만 바라보면 돼. 이 늑대는 말씀을 먹고 기도를 먹고 감사를 먹으며 자라납니다. 결국 이 두 마리의 늑대의 이야기는 환경과 형편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어느 늑대에게 먹이를 주고 있는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베드로가 예수님만 바라볼 때는 무리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파도를 바라보는 순간 그에게 두려움이 찾아왔고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혹여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분들 가운데 환경과 형편을 바라보고 계신 분이 있다면 흔들릴 거예요. 더 많이 흔들릴 거예요. 그러나 이 시간 예수님께 여러분의 시선을 돌린다면 놀라운 일이 여러분에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같은 질문하십니다. 너는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전자에 속한 늑대가 아니냐? 환경만 바라보고 있느냐? 문제만 바라보고 있느냐? 아니면 그 환경, 그 형편 속에서도 너는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신앙생활을 곰곰이 묵상해 볼 때 우리가 무너지는 이유는 사실 환경이 아니에요. 시선 때문에 무너집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에서 홀로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거센 풍랑을 만나게 되었다는 스토리죠. 여기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사실이 꼭 하나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이유는 불순종해서 만난 것이 아니에요. 순종했기 때문에 만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배를 탔고 예수님의 명령대로 그들은 바다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풍랑이 찾아온 거예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면 일이 다 잘 돼야 돼. 잘 풀려야 돼. 만사 형통해야 돼. 시온의 대로가 열려도 다 열려져야만 해.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건 신앙 아니에요. 신앙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성경은 순종의 길에도 풍랑은 찾아오더라. 열심히 믿는 사람도 눈물 흘리는 시간들이 있더라. 충성하는 사람도 삶의 여정 속에서 어려움을 만난다. 하지만 그 어려움과 풍랑이 우리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풍랑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깊어져 가고 더욱더 자라나게 되어지고 믿음의 단단한 내공을 간직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24절에 보면 제자들의 상태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의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렇게 고난을 당하더라라고 하는 헬라 원문에 보니까 바사니조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말은 바다가 제자들을 고문했다는 사료예요. 바다가 제자들을 괴롭혔다는 그런 뜻이에요. 지금 제자들은 단순히 배가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밤새 살아보려고 노를 열심히 주었습니다. 배가 나가질 않아요. 몸은 지쳤고 마음은 시간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도 그럴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나름 열심히 살았는데 어디만큼 왔나 하고 되돌아보면 제자리예요. 수고도 열심히 했고 고생도 열심히 했는데 남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순종했는데 현실은 더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곧잘 그런 질문합니다. 난 뭐야 도대체? 내 인생은 도대체 뭐야? 난 꼭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것이 내 인생이야. 갑자기 생각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풍랑이 끝난 뒤에 오신 것이 아니라 풍랑이 일고 있는 한가운데 그때 찾아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은 문제를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문제 속에 직접 들어오셨습니다. 그때 놀란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 말합니다.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무리로 오라 하소서. 그때 예수님이 오라, 엘코마이, 헬라어로 엘코마이, 와라, 함, 이리 와라. 엘코마이. 베드로는 엘코마이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앞뒤지지 아니하고 바다로 뛰어듭니다. 발을 내딛습니다. 놀라운 것은 평지가 되어진 것도 아니고 바다는 그대로 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순간 환경은 그대로였습니다.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달라진 것은 하나, 베드로가 환경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이 들려지면 환경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중요한 건 환경은 열심히 보이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아니하면 그때 신앙이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은 환경이 좋아질 때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신앙은 말씀을 신뢰할 때 시작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말씀을 신뢰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신뢰한다, 맡긴다라고 하는 말은 바타흐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 내 인생을 올인하여 완전히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예배 시간에 조금 맡기는 것 같은데 밥 먹고 돌아갈 때는 다시 챙겨가지고 돌아가시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굉장히 바빠요. 할 일도 많아요.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성수하지 못하고 맡기지 못해요. 예배 시간은 맡겼어요. 근데 돌아갈 때 엘리베이터 탈 때 보면 꼭 보따리 들고 돌아가시더라고요. 30절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갑자기 걷고 있던 그가 바람을 보고 무소에 빠져가는지라 성경이 말합니다. 바람이 더 거세졌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파도가 높아졌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달라진 것은 환경이 아니라 베드로의 시선이었습니다. 예수를 바라볼 때는 할 수 있다였어요. 시선이 환경, 형편, 문제를 바라보니까 나는 안 된다예요. 이 음성이 안 된다에 고정되어 있던 분들에게 꼭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바라볼 때는 걸었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는 순간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두려움이 생기는 순간 두려움은 의심을 낳았고 그 의심은 결국 물속으로 그를 끌어내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니 사람들은 문제가 커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환경, 하나님보다 문제를 더 크게 보기 시작할 때, 문제가 더 커 보이기 시작할 때 나도 모르게 무너지는 것이 믿음이에요. 마음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 앞에도 사실 여러 가지 파도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파도. 오늘 갑자기 건강의 파도가 일렁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남다른 폭풍처럼 어렵습니다. 자녀에 대한 고민, 미래에 대한 불안. 여기에 자꾸 우리의 시선을 빼앗겨버리면은 믿음의 사이즈는 작아져요. 믿음이 자꾸 줄어들기 시작해요. 그러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돌도 생각을 많이 하고 사유의 능력을 키우면 별이 된다라고 쇼펜하우어가 그런 말을 했는데,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풍랑이 아니라 시선의 방향이에요. 풍랑을 통해서 우리는 더 단단해져 가는 겁니다. 내공이 키워져 가는 겁니다. 진짜 바라봐야 될 방향이 어딘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면 두려움이 자라나고, 주님을 바라보면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질문이 이것입니다. 나는 오늘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내 시선이 주님인가? 문제인가? 파도인가? 중요한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떤 풍랑 환경에 내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파도는 언제나 있지만 주님은 파도보다 더 크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기 갈릴리 바다는 굉장히 아름다운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굉장히 위험한 바다로 알려지기도 합니다. 주변에 들려싸인 높은 산에서 차가운 바람이 갑자기 내려오면 순식간에 거센 풍랑이 일곤 한다고 합니다. 제자들 가운데는 어부가 많았습니다. 바다와 상관관계를 맺고 있는 제자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약 3분의 1이 바다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지극군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이 제자들은 누구보다도 바다에 대해서는 전문가예요. 확실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까지 삶의 여정 속에서 많은 파도를 만나본 사람들입니다. 수없이 많은 풍랑을 경험했고 또 바람의 방향도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배를 다루는 기술도 남달랐습니다. 뛰어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 바다의 전문가라 일컬어지는 그들의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자신들의 실력과 경험과 노하우로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처음 경험하는 풍랑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풍랑이었어요. 경험하지 못한 풍랑이었어요.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살아오면서 많은 일들을 겪었지만 어느 날 갑자기 내 힘, 내 지혜, 내 경험, 내 수완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건강관리 잘했는데 어느 날 질병이 찾아옵니다. 관리 잘했는데 어느 날 경제적 손실이 나를 흔들어대기 시작합니다. 자녀 문제 자신했는데 어느 날 자녀로 인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답이 보이질 않습니다. 시간은 지나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해서 나에게 이런 자존심 상하는 일을 허락하십니까? 너무 아픕니다. 너무 힘듭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산 위에서 제자들의 힘겹게 노젓는 모습을 보고 계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보지 못했을 따름이지만은 주님께서는 보고 계셨다는 것.
그리고 새벽 4시쯤 되는 사경에 제자들에게 다가오십니다. 새벽에 다가왔다. 그건 기도하는 시간이거든요. 새벽은.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바람을 멈추신 이후에 오신 것이 아니라, 풍랑을 피해 오신 것이 아니라 풍랑 한가운데 예수님이 오시더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영적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는 자연 법칙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다는 혼돈과 죽음과 두려움을 상징할 때 바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혼돈과 죽음과 두려움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나타내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걸어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그들은 너무 놀라서 유령소동이 일어납니다. 유령이 나타났다. 크게 두려워합니다. 두려움은 언제나 우리의 눈을 흐리게 만들어버려요. 두려움은 언제나 보아야 될 것들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두려움이 크면 주님을 몰라봐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기절에서 엄청 많은 은혜를 받고 아마 30번도 더 이 본문을 읽었던 것 같아요. 본문을 말입니다. 안심하라, 너희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에고에이미, 그리고 히브리어로 영어 성경에서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나는 나야. 이 말은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나 하나님이야. 나 하나님이야. 세상을 창조한 나 하나님이란 말이야. 근데 왜 두려워해? 내가 너를 도와주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에고에이미의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나다, I am who I am, 이 말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풍랑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고 풍랑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내가 바로 바다 위에 서 있다. 내가 바다를 다스리고 있다. 얼마나 큰 이로입니까? 제자들의 눈에는 파도가 큰 위협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파도가 자기 발 아래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풍랑은 절망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풍랑조차 걸어오시는 길이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맞아요. 하나님 만드신 풍랑, 우리 훈련을 통해서 허락하신 그 풍랑만 바라보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풍랑을 허락하신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소망 가운데 우리는 열심히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컨대 믿음은 파도가 없어지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믿음이에요. 예수 믿을 테니까 파도 없애주세요. 고난 없애주세요. 그건 아니에요.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처럼, 찬양가처럼 고난도 견뎌내면 꽃이 되고 별이 된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꽃을 만들기를 원하시잖아요. 우리가 별이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제가 쇼펜하우의 그 책을 많은 사람이 소개할 때마다 돌대가리도 열심히 찾아가면 별이 된대. 그 책 읽어. 책 안 보는 사람들에게 제가 돌이 별이 되는 철학을 소개하곤 했던 기억이 납니다. 파도보다 크신 주님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내가 진단받은 질병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경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세상은 여전히 풍랑 가운데 일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풍랑 위에 서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에고헤임이 나 하나님이야.
너희 앞에 서 있는 내가 하나님이야. 에고의 힘이. I am that I am. 난 스스로 있는 자야. 나 창조주 하나님이야. 믿음은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크게 보는 것입니다. 풍랑 가운데 있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무리로 오라 하소서. 얼핏 보면은 베드로가 참 용감무쌍한 무모한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베드로는 자신의 용기를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구했습니다. 주님,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단 한마디 하십니다. 오라! 이 말이 너무 좋아서, 오라는 말이 너무 좋아서, 엘코마이. 아마 주님께서는 용감무쌍하게 대시하는 베드로를 해야 눈과 눈이 마주치면서 엘코마이 하는 순간 베드로의 발이 움직여지면서 바다 위를 걷는 겁니다. 내 힘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오라 하시는 그 명령에 순종하여 말씀 믿고 따라갈 때에 우리는 걸을 수 있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설교 공부는 아직 그대로 2장이 남아있는데 오늘은 좀 길게 하겠습니다. 길게 해야만 합니다. 베드로가 갑자기 바다 위를 걷는 것은 특별한 능력이 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붙드는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믿음의 본질을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은 내게 주어진 현실을 예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보다 더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분들이 믿음을 오해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어려움이 없어야 된다. 믿음이 있으면 병도 피해가야 된다. 믿음이 있으면 경제도 살아나야 된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환경, 그 양편 속에서도 주님을 더 크게 보는 겁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현실을 똑바로 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보았습니다. 키가 3m예요. 엄청 큰 키예요. 키가 장대한 거인입니다. 온 이스라엘 군대가 그 한 사람 골리앗 때문에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하나님이 크게 보였습니다. 그때 그는 담대히 외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이 말은 하나님이 하시면은 키 큰 것이 무슨 대소냐. 모세도 홍해를 보았습니다.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 바다. 뒤에는 최대의 강병을 자랑하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사면 초가입니다. 아무리 보아도 현실은 절망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백성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 말은 환경 형편, 바다 뒤에 군대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아라. 홍해보다 하나님을 크게 보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높은 성벽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그러나 그는 성벽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사람의 눈으로는 그 성을 정복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합니다. 성경의 믿음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문제를 예면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사이즈는 하나님을 얼마만큼 크게 보고 있느냐예요.
베드로도 처음에는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바라볼 때는 무리를 걸었어요. 그러나 30절은 그의 시선이 바뀌는 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수하며 빠져가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바람을 본 것이 아닙니다. 바람은 처음에도 있었고 파도도 처음부터 있었고, 문제는 예수님보다 바람이 더 크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의 시선이 흔들리자 마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마음이 흔들리자 믿음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약해지기 시작하자 그의 몸은 물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병이 하나님보다 크게 보이면 낙심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하나님의 공급보다 크게 보이면 염려합니다. 사람의 그 한마디가 하나님의 약속보다 크게 들리면 쉽게 시험 들고 흔들립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더 크게 느껴지면 두려움이 마음을 지배하여 우리는 밤잠을 이루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 묶어두려고 합니다. 지금 상황을 보아라. 너 바보야? 상황이 이런 상황이야. 내 힘으로는 안 돼. 희망이 없어. 근데 하나님은 늘 정반대의 말씀을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나를 바라보아라. 나의 약속을 붙들어라. 나는 문제보다 크다. 에고의 힘이 나 하나님이야. 난 바라보래요. 파도는 크지만 내 주님은 그보다 더 크십니다. 오늘 내가 경험한 문제는 크지만 나의 하나님은 크십니다.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흔들릴 때 주님이 즉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의심하기 시작하자 베드로가 물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이 본문을 말하고 싶어서 설교를 길게 하는 거예요. 본문에 흥미로운 장면이 나옵니다. 빠졌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아니하고 뭐라고 쓰고 있습니까? 빠져가는지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물속에 잠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금씩 서서히 가라앉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사람은 하루아침에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갑자기 하나님을 떠나는 것도 아닙니다. 조금씩 기도가 줄어듭니다. 조금씩 말씀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조금씩 예배가 습관이 되고 간격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염려와 근심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영적으로 깊이 가라앉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침몰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사고가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시선이 멀어질 때 점점 우리의 신앙은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빠져들어가는 순간 베드로는 내 힘, 내 자력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이때 베드로가 큰 기도를 한 것도 아니고 기도를 오래 했던 것도 아니에요. 그저 한마디 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30절에 짤막한 기도. 본문에 보면은 세 단어입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나 살고 싶어요. 그러나 그 짧은 한마디에 주님이 31절에 응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매. 이 말씀에서 가장 은혜로운 단어가 즉시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즉시. 예수님을 한참 바라보신 이후에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즉시 구원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크게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믿었어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응답이 없는 것만 갖고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는지를 모르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손을 놓을 수 있어도 주님은 결코 우리의 손을 놓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기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흔들리는 믿음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 그 모양이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소리가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라도 믿으니까 이 모양이지. 안 믿었으면 상상을 한번 해봐. 어떤 모습일까? 예수 믿어도 미끄러질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요,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의 손을 놓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그 고백,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 나 살려주세요. 즉시 손을 내미셨대요. 혹시 지금 풍랑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에 점점 빠져들어가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혼자 버티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르십시오. 그 기도가 길지 않아도 돼요. 주님, 나 살고 싶어. 나 살려주세요. 여러분, 파도를 바라보지 말고 파도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서론에 얘기했던 체로키 인디안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들렸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결국 내가 먹여주는 늑대가 이긴단다. 오늘 2마리의 늑대가 우리 마음속에 살고 있습니다. 한 마리는 두려움의 늑대입니다. 안 될 거야. 희망이 없어. 너는 끝났어. 너의 용도 폐기야. 하나님 너를 도와주시 않아. 끊임없이 한 마리의 늑대는 파도를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절망을 먹고 살게 만듭니다. 그러나 다른 한 마리의 늑대는 믿음의 늑대입니다. 너희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이 풍랑 동안 지나갈 거야. 일코의 힘이. 말씀을 먹고 기도를 먹고 감사를 먹고 자랍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은 어느 늑대가 강하냐가 아니라 어느 늑대에 오늘 또 먹이를 주고 있느냐.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는 예수님이 배에 오르신 뒤에도 파도가 있었습니다. 풍랑이 완전히 사라진 뒤에도 믿음이 출발된 것이 아니에요. 파도가 있는데 배 안에서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 평안이 오고 믿음은 계속 진행형이더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어요. 믿었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집니까? 아닙니다. 이제 그 모든 풍랑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문제보다 크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질병보다 크신 주님이 함께 하시며 죽음보다 크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럼 믿음은 파도가 없어질 것이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파도가 있어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풍랑의 크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오늘도 나를 위해 물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향해 외치십시다. 안심하라고 하신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귀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오라라고 하는 엘코마인, 나에게 오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시간 주님께 믿음으로 가까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말씀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